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오늘 찬양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최용도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지휘하시고 또 우리 기유한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찬양대 지휘하시는 걸 들어보았더니 참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귀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군병들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곧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의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은 바로 성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인종이나 혈통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제 수요일을 지나고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 수요일, 지난 수요일은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지만은 이 머리에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긋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금년도 부활주일이 3월 27일인데 이 40일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가장 빚진 자로서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지만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자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하나님의 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종말은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종말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갈까요? 아마 우리 앉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내 마지막 침상에서 내가 무슨 모습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십자가 하나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미련하고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많은 철학자들 혹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함께 모이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능력에 있다고 책망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말이 많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를 만듭니다. 바울파요 혹은 예수파요, 바울로파요, 이렇게 많은 말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장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 2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면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많은 율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많은 생활의 지혜들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하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빼면은 이것은 하나의 교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권능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는 이 시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할 텐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거리와 비난과 모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외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울리는 괭과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로고스 혹은 십자가의 그 모든 사상을 우리에게 한문의 길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의 본질 혹은 만물을 통제하는 이상적인 하나의 의미로서 로고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모든 이치의 근본이요 모든 이성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이성적인 원리요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주를 앞에 두고 우리가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묵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1장 18절 말씀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 혹은 모든 그 지혜를 다 멸하고 그 모든 청명한 자들의 그 모든 브라이트하고 청명한 것을 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 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구하셨지만은 그 사내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내가 폐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었지만은 이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한 줄 말씀에서 그 당시의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철학이 평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말, 추사학 혹은 자기의 철학 혹은 지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로고스요,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사, 지혜자, 선비,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십자가의 도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꼬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틀판에서 베풀었을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조상들이 받았던 기적, 그 모든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 처참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생을 마치신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바로 걸림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해방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표적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요 걸림돌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헬라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모든 학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고 또한 철학, 역사, 문학, 수학, 이 모든 과학,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그 모든 상문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사고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에도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십자가를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쉬운 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뮤리에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하나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꺼리는 것이요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바라보였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의 한 사상이라고 그들은 낮춰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까지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 가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G2와 물이 다시 다른 분자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미련한 것이요 바보짓이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에도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큰 기적이나 능력, 병고침, 사업 성공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요? 당시 헬라인들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주님을 가다 놓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차원의 것은 결코 용납치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1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 헬라인 혹은 모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였던 표적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구하였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로서 그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을 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도가 우리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움틀거려서 그 모든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하였다. 그 일은 불의한 행동을 유치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을 용서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변하게 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교제하는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1907년에 한국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전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서툰 한국말로서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형틀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말씀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 1907년에 그 큰 부흥 역사 가운데서 집회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주로서 많은 돈을 모았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의 그 재산을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내가 죽거든 내 재산과 내 처자, 내 모든 가족을 부탁하네 하고 그만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친구의 부탁을 나는 거절을 하고 그 친구의 재산을 가로챈 아간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가 체험하였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이 열려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2장 14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그 모든 증서 같은 것, 그 모든 우리의 계산서를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받게 하시고 정사와 군세를 먼저 밝히 드러나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의문에 쓴 증서가 있으니까 정말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작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 그 온 작은 6살 난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저 앞에 보았더니 더하기 표가 하나 있는데 이 십자가를 그 아들은 더하기 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이 십자가는 바로
너와 나에게 더하는 더하기 표란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더하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행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가치 없게 보이고 가장 허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느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처럼 잘못된 시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이심을 감사하며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해서 하늘나라의 큰 능력을 이 시대에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